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핵심 단어의 뜻을 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죠. 그리고 또 의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더 넓게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앞에 첫 번째 믿음이라는 표현은 믿음 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즉 그 믿음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유효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앞서 우리가 2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이죠. 그야말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 행위 언약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행위 언약대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방식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즉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으로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내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 믿음 일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믿음 2죠. 그것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속량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철저한 순종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또 25절, 26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라 그래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객관적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구원의 방법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이 어떻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또 28절도 보시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거기 우리 번역 새 번역의 2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기서 행위의 법은 율법의 법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즉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믿음은 안경과 비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맨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안경이죠. 망원경도 마찬가지예요. 망원경을 사용하면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의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죠. 또 현미경도 그래요. 현미경은 뭡니까?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균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죠. 이 믿음은 그런 점에서 안경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처럼 새로운 인식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없으면 맨눈으로 볼 때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쓰면 마치 망원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보게 돼요. 알지 못했던 신앙의 존재와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믿음은 마치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균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부패시키는 그 미세한 죄의 병균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병균들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병에 걸려있던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음이 깨닫게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분,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이제 내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영양분과 모든 혜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기쁨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샬롬과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추구하고 실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믿음은요,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쁜데 이제부터는 잘 보겠노라 결심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빠진 눈이 저절로 좋아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너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의 결단과 너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원은 혈육, 즉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일행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또 복음 전도자들이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들은 사람이 루디아 하나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루디아가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폐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라고 할 때는 행위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도리어 믿음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의 율법은 내 힘, 내 능력,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는 세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그 세 번째 용도, 이건 뭐냐면 믿음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배웠던 십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그 믿음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삶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실인가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결심, 내 결단 이전에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과 그 놀라우신 순종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정과 우리를 향하신 선택의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 능력의 결과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6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